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성인 남녀 90%가 이 코로나 블루, 이 사회적 우울감이죠. 이 우울감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채용 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1위고요. 2위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불안감이라고 해요. 학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 돌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 블루 극복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서 뉴스 기사를 좀 보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뉴스를 좀 이렇게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마음을 비우고 이 정기적인 운동으로 이 체력을 증진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라. 술과 약물을 피하라. 사람과의 대화와 취미 활동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높여라. 노래 부르기도 있네요.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 보내기.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이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정부도 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과 의료진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금요일 날 발표도 했죠. 지금 우리는 그 사회와 가정, 개인이 이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목처럼 지금이 감사할 때라고요. 사실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고, 아니요, 오히려 반드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0.3초의 기적이란 건 알고 계십니까?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 30페이지에 0.3초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며 온갖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평생 명심해야 할 감사의 힘 50가지 가운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나머지도 너무 좋았는데요, 50가지 중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밥 먹듯 감사하라. 이 뒷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밥 먹듯 감사하라. 밥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요.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 먹듯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요, 감사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감사가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 무감각하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지금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요. 또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할 때 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은요. 이 다윗 왕 때 성가대장 아삽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교훈한 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영적 순환이 일어나고 현재의 위기가 영적 개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 감사할 때입니까? 첫째로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불평하는 성품이 들어왔죠. 그래서 불평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미국이 많은 부러운 것들이 있죠. 물론 다 부러운 건 아닙니다만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감사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땡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틈만 나면 땡큐예요. 땡큐. 심지어 아니어도 감사하죠. 노 땡큐. 그죠? 얼마나 이게 좋아요. 아닌 건데 우리는 싫어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노 땡큐라고 해요. 늘 감사하고 있잖아요. 신학자 리버는 믿음, 소망, 사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감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교회, 이 냉랭한 교회 아닙니까? 이 감사하지 않는 가정, 이 감사하지 않는 직장,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없고 그리고 냉랭한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에는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를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뭐 억지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을 이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야만이 이 삶의 예배에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 가운데 이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연장은 더, 그렇죠,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수 있는 그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감사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동일하죠. 이 자녀가 감사할 때 이 부모는 더 많은 애정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이 조건이 없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CEO가 되는 길,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빌 게이츠 등 세계에 저명한 이 CEO, 이 최고 경영자 50명의 10가지 특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 누구를 불평하는 사람, 환경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CEO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CEO들은, 그게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하는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해요. 감사할 줄 아는 직원이 일도 잘하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더 행복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back to normal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new normal 하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룬샷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화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의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메뉴판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툭 던지더래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중에 음식이 나왔는데도 음식도 그냥 이렇게 툭 놓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돈 내고 들어와서 내가 밥 먹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이 서비스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음식값에. 기분이 도저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시더랍니다. 야, 너는 그래도 저 여자보다 낫지 않냐? 식당에서 음식이라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목사님은 감사라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이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이 팁을 주는 이 팁 문화가 있잖아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고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세금이 붙지 않잖아요. 미국에는 그 세금까지 지금 붙어서 나온대요. 음식 값에 코로나19 비용까지, 팁까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이 팁을 주시고 나오면서 평상시보다 3배는 더 많은 팁을 놓고 나왔대요. 이 종업원이 따라 나오면서 손님, 돈을 놓고 가셨습니다. 놓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는 팁입니다.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라고 많은 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는 전날 남편에게 이혼당한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걸려봐라, 그죠? 한 놈이라도 걸려봐라. 내 힘든 마음들 다 쏟아내버리고 말 테다.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여자는 눈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이혼의 상처를 씻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요,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에게까지 도움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반드시 변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분노가 일어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는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리라. 그래도 감사하겠다. 실제로 미국의 과학 전문 뉴스 라이브 사이언스의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인간관계도 더 강화시킨다라고 실제로 이 과학 전문 이 뉴스지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왜 지금 이 감사해야 될 때입니까? 이 감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그냥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게 순탄하고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아픔도 겪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고통과 억울한 현실을 마주 대하기도 하죠. 때때로 그리고 갑자기 그것도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환난과 시련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은 것이 있는데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 그러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에게요, 너 힘들고 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연락해. 이 말 들은 에스더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말 들은 에스더는요, 아빠는 믿을 만한 구속인 거죠. 자, 그런데 아빠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나를 불러라.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환난의 때가 기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안 쳤네 제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질병보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내일 월요일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대전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소견을 받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전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더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약속이 에스더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들 같았으면요, 이 난리가 났겠죠. 이 젊은 애가 어떻게 큰일 났네. 요즘에 뭐 저는 드라마를 안 보지만은요, 뭐 장나라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장나라가 걸린 병이 이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이나 뭐 이렇게 난임 뭐 이것 때문에 뭐 그 드라마에서는 뭐 그러고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에스더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 얼마나 든든해요. 하준이가 힘들 때요. 애들이 참 설명이 잘. 애들이 하준이가 힘들 때 아빠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여기 인서가 환난 때 엄마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인진이가 그렇죠?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아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환난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난의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6월 3일 묵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기도는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방법, 내 힘과 의지, 경험이 비워지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기도는요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요? 밤에 부르는 노래가 훨씬 멀리 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환난 중에 하는 기도로 이 세 단계의 비밀을 약속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가리켜서 기도 신학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의 서론.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이 기도의 본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총결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환난 날에 감사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어떠한 힘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룸, 사회적 우울감이 막 극에 달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래요. 더군다나 어제 우리 이웃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뭐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비난과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지난주에 있는 모든 것 다 취소시켰습니다. 외부 활동, 외부 설교 다 취소했어요. 이 만에 하나. 그리고 최대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차량 운행한 거 외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저희 집사람에게도 나가지 말아라, 다니지 말아라. 여기에서 오는 그 코로나 블루가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직장 집 뭐 이러시겠죠.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직장.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저 미용실에 갔거든요. 미용실에 갔는데 손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왜 바깥에 서서 기다리십니까?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늘이 파랗네요. 거의 뭐 밖에 나가질 않거든요. 나가는 시간은 저녁의 시간에 차량 운행하려고.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창으로 보는 파란 하늘과요, 바깥에서 그날 그 길가에서 이렇게 마주 대하는 파란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위아래 이거 이게 지금 몇 달째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불평하고 또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환난 때문에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물론 뭐 부모 학교의 도움도 있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책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성경도 훨씬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많은 것들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록 고통은 여전하고 문제는 여전하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 너머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 이 문제 뒤에, 이 어려움 뒤에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기도하죠. 그리고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고난 뒤에, 고난 너머에, 그리고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이건요, 결국 해답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질 것은요,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찾다가요, 어떤 분의 설교에서 참 너무 좋은 예화가 아니라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이거로 결론 내려야 되겠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라고요? 예, 맞습니다.